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때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춘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요, 민족 대표의 인원은 총 32명이었습니다. 2월 19일, 20일 경에 같은 감리교 목사였던 종교교회의 오화영 목사님이 이 신석구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 목사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보류를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신 목사님께는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 33인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종교인들도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또 섬기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천 년 내려왔던 이 강토를 내 대에서 뺏긴 것도 죄인데,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외면한다고 한다면 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요, 곧바로 그 33인의 명단에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문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게 참여하게 되었지만은요, 이 신목사님의 열정과 그 강도는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태평양 전쟁을 승리를 기원하라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일장기를 개항하는 것도 거부했고, 그래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공산주의와 대립을 하게 되었을 때 반공운동을 전개하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한테 귀감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모든 결정하는 것에 앞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요, 좀 특별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119편을 찾으신 다음에도 절수를 찾는데 한참 걸리셨죠. 작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시이긴 한데요,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총 22자의 히브리어 자음이 있는데요, 한 자음당 8개의 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절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7절, 8절 말씀은 19번째 연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포로 후기 헬레니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요, 이방 문화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위기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시대적 배경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속과의 물결, 물질 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이성, 과학, 합리주의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게 더 하나님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요, 온 지구 전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가 다시 신냉전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냐 다들 염려하고 있지요. 또 남과 북의 관계는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렇게 어수선할수록,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을 깨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벽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새벽 기도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얻어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열정의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날이 밝기 전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명,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 그때쯤을 가리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48절 말씀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새벽녘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대략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한 아주 어둡고 잠들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경계, 파수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옛날 군대 시절에 제일 수기 싫었던 불침번 때가 바로 이 시간대거든요. 차라리 먼저 제일 처음 불침번을 쓰고 자던가, 아니면 푹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불침번을 쓰던가, 이게 나은데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 쓰고 다시 자려고 하면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더 피곤한 그때입니다. 바로 2시부터 6시 그 사이.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이라는 시간하고 새벽녘의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이전 밤 시간, 새벽 시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대인데, 이 시는 도대체 이 새벽에 깨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잠자는 것조차 잊은 채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목소리를,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되는 일 때문에, 근심되는 일 때문에 잠을 못 드신 때가 적지 않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좀 잠을 자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인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녘에 눈을 떠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그의 전속 이발사이자 친구였던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기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겉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할 업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도에 힘써야 하고요, 더더군다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위기라고 느껴질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그리스말에서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뭐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분의 열심 있는 삶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또 내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생각나고 또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인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이 밤늦도록 잠 못 들고 또 이른 아침에 깨어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위기를 맞고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예요. 위기의 때일수록 열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열정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열정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열정의 새벽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새벽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를 껴다가 나중에 보면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잘못 끼웠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단추가 바로 새벽 시간이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은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반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새벽이 오기도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요, 수많은 한 대략 23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혹 외국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영성을 배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기도에 열정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 특별히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기를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또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그 새벽에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새벽 시간에, 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가 있었지만 그들과 영합하지 않으셨고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그분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맞추고요, 내 뜻을 조절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지만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확인하고 선택하고 순종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요,
신석구 목사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벽에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새벽 시간은 너무나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면이나 아니면 부족한 우리들의 그런 피로감 이것을 갖다가 보충할 수 없는, 수면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거는 약속의 근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의 규례, 요거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사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틀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에 그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부조리하고 뒤틀린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환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규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이 평안하고 안식을 주시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물론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보다는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열정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새벽 사람들이 되어서 새벽마다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